10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0장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로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속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는 재료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분향단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구들과 같은 재료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해서 만들라고 말씀하는데요. 1규빗은 45에서 50cm를 말하고 있잖아요. 길이도 너비도 한 50cm 정도의 네모 반듯한 그러한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높이는 한 2규빗이니까요. 1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후 좌우면 뿔을 순금으로 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태를 두르라고 하고요. 또한 특별히 금고리 둘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지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움직일 때 그것을 이동할 수 있게끔 채를 꿰 고리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지요. 항상 함께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든지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분향단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제단을 증거궤 윗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증거궤, 이것은 바로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는요, 휘장으로 지금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요. 이 분향단은 바로 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밖에다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것은 성소에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무엇을 합니까? 아침마다 이 분향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합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 그리고 저녁 때는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살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대대로 끊어져선 안 될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분향단의 향을 사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외의 것으로는 사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향단 뿔을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그러한 속죄제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향단 역시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향단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요. 등잔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오늘 말씀한 분향단입니다. 채를 꿰 고리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뒤에 있는 것이 휘장이죠. 자, 어떻게 됐냐면요. 바로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요 바깥에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여기 동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여기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속죄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아마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축축하고 있습니다. 50cm, 50cm. 그래서 너비와 또한 길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2규빗, 한 100c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꿰 채를 만든 것이죠.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론은 이 향로에다가 날마다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에 2차례씩 말이죠.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습니다. 분향단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향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아론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성막이 존재하지 않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어집니다. 우린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수하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중에서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즉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한 가치, 값을 반세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더 많이 낼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고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반세계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반드시 지불되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동일합니다. 생명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속전으로 드려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속전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하나님의 눈에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